2019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코너스톤, 한 영혼 한 영혼, one soul to one soul,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46절부터 52절 이 말씀 전에 한마디가 있죠. 올해 우리 교회의 팀이 One Soul to One Soul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제로 본다면 바로 오늘 봉독한 46절 전에 46절 전에 46절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봉독하신 말씀 46절로 들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거기에 누구가 들어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맹인, 거지, 아주 불쌍한 바디메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여리고 마을, 여리고 성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 앞을 못 보는 맹인, 그리고 거지, 이 바디메오, 여기에 나옵니다. 바디메오인데 디메오란 뜻은 맹인이란 뜻입니다. 디메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한 거 보면 아버지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의 아들인 맹인. 그래서 디메오입니다. 디란 뜻은 의 아들. 그러니까 맹인의 아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아들인 이 맹인 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디메오의 환경 그리고 디메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을 따른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랐나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신 경우도 있어요. 또 너는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어요. 또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고침을 받고 막 떠들어요. 이야기를 해요. 고침을 받았는데 저주가 되는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그리고 바로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여리고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사막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리고에는 물이 풍성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무들이 많은 곳에 나무들이 많은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막지대에 나무들이 많고 물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축복받은 그런 마을이라는 것이죠. 여리고라는 뜻은 냄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향기의 장소, 그러니까 향기로운 장소, 이게 여리고라는 마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리고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능력이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맹인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몸은 망가졌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거지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무엇을 알았어요? 자신이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 참 불쌍한 처지에 있지만 자기가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주님을 만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나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내가 나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뛰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의 불쌍함을, 나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안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지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Savior,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Good news.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Good news,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복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로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정말 감격으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주이시다, 이런 굿뉴스, 이 복된 소식이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구원에 필요한, 정말 구원이 나에겐 필요한 더러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더글더글한,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더러운 것뿐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내 귀로 듣는 것들 냉철하게 한번 보십시오. 내 머리에 쌓여져 있는 지식, 내 심장 마음에 담겨져 있는 보물처럼 담겨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입으로 했던 말들, 내가 손으로 만졌던 것들, 내가 발로 걸어갔던 그 장소들, 정말 냉철하게 나를 돌아보면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말이, 내가 들은 것이, 내가 걸어간 것이, 내가 만진 것이 정말 더럽고 더럽지 않을까요? 그 중에 가끔 좋은 거 있죠. 가끔 잘한 거 있죠. 마치 도박하는 분이 100번 잃었다가 한 번 따면 그것만 기억하는 것처럼, 그게 중독자라고 그러잖아요. 중독자의 특징은 100번 딴 거 괜찮아요. 내가 잃은 거 한 번 딴 거 그것만 기억해, 그것만 자랑해. 이게 중독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중독에 걸려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하지 못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여기서 내가 깨끗함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난 알아야 되겠어요.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 죽음을 이길 수 없을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나는 그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그 구세주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세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디메 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한 영혼, 그 중에 한 영혼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올해 한 영혼,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부터 출발해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한 영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고 영생을 얻었으며 거지가 변해서 주님을 따르는 멋있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자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바디메오가 받았습니다. 듣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큰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자세히 보셨어요. 동전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그 염소를 파는 사람들, 또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성전을 다 자세히 보셨어요. 모든 걸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어요. 첫날은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것이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성전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거기서 성전을 청결하시죠. 그냥 책망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장사채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염소를 가져가게 하시고, 비둘기를 가져가게 하시고, 동전을 쏟아 엎으시고, 그러면서 아주 극도의 그 거룩한 분노를 내시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자, 그때 책망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이거를 성전 청결을 듣고 했다는 그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렇죠?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는 이유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바디메오는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얘들은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럽니다. 근데 들었는데 이분들도 바로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오늘 큐티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하루가 지난 거예요. 오늘 큐티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밤새도록 그들도 연구한 거예요. 주님은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듣고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면서 그날 밤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그러고 그 다음날 성전에 오셔서 거느리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지금 막 따지는 겁니다. 두 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느 사람일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식물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또 밤에 내리는 이슬비를 식물이 먹고, 그리고 받고, 그리고 자라요. 그리고 땅에서는 뿌리가 내려서, 그리고 영양분을 흙으로부터 받아서, 공급받아서 성장합니다. 고기는 바다에서, 강에서 물을 먹어야 돼요. 모든 동식물이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소리를 듣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신문도 막 소리를 냅니다. 인터넷 들어가도 소리를 막 냅니다. SNS에서 소리를 냅니다. 페이스북이 소리를 냅니다. 뭐 별것이 다 소리를 냅니다. 방송을 틀어도 소리를 냅니다. 전 세계에서 소리가 나에게 들립니다. 그 소리들은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소리를 골라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을 기울이면, 귀를 기울이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들 그 친구의 소리 때문에 우리는 나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전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들 중에 잘못된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믿음의 소리를 내는 사람, 정말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을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 많아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여러분들 가까이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주님이 보고 싶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일을 모르면서 주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했었지만 귀로는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요. 자, 자기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 번째는, 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게 된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오늘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그가 사용한 말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분은 알았던 거예요. 나사렛, 여러분들, 예수 나사렛의 이 지방은 뭔지 아세요? 바로 팔레스타인과 에서는 편견으로 가득 찬 지명입니다. 이 나사렛 하면, 거기는 이방과 유대인들이 혼혈 결혼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속담, 성경에 나오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 속에는 경멸이 포함되어 있어요. 편견이 섞인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했지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바로 구원자가 되시고 사람의 삶을 바꿔주시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오신다고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통치하시게 되면 여기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알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귀를 열게 하셨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운명이 바뀌었다, 그들의 가치관이 새로워졌다, 세계관이 달라졌다, 삶이 달라졌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 예수 그분은 메시아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어요?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 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이게 알고 싶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답을 어떻게 하세요? 구약의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무엇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뜬다, 맹인이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적 기적사역의 한 증거라고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으로 지금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메시아라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여,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치유자로 믿었다는 증거를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해요?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가라, 내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의 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시키시면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분, 나를 고치시고 내 육체도 고쳐주시고 내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내 삶의 통치자, 그리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나의 소망, 구원자이신 예수님,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바디메오가 믿었어요. 왜 이 시대에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나와도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분명히 주님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You can in Christ.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치유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육신의 눈을, 영혼의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도움으로 일어나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한 영혼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욕심 있게 교회만 가득 채우는 거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정말 우리들 한 영혼을 꼭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었을 뿐 아니라 47절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소리질러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부르짖어요? 믿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이 있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과정은 정확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믿고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곡조 없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것을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곡조 있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주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과의 유일한 대화예요. 이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는 큰 목소리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끄럽다 그랬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급하면, 죽기 직전에 가면, 정말 갈급하면 우리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기도원의 산에 가서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어려운 문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큰 문제들, 이런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그냥 부르짖었던 그들의 모습, 소리를 지르는 죄하는 모습, 무식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얌전해요. 이런 부르짖음이 없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주에서 꾸짖어 잠잠하라 하더라도 부르짖어야 돼요. 꾸짖어 잠잠하라, 비웃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해? 왜 저렇게 무식하게 기도해?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소리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아요. 그냥 부르짖으세요. 안타까운 일을 겪어보세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부르짖으세요. 다른 데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야 해요?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단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써 그 기도가 응답된 것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바로 눈을 떴던 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지만,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아직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아직도 그 육체에는 아무 변함이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의 눈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랬어요. 한 사람도 아닙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책망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로막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가로막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생각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리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었어요. 가로막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키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장벽은 큰 키가 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들, 비난의 장애물이 가장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맹인, 저 거지가, 너 거지야, 너 맹인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너 같은 자는 여기 오면 안 돼, 감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비난의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단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만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One soul to one soul은 바로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날카로운 감시를 받으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 죄인들, 그들을 만나셨잖아요. 여러분들, One soul to one soul이 이거예요. 죄인들, 세리들과 마태의 집에서 식사할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장애물, 그것을 뛰어넘으셨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들, 너희 중에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가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누가 가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난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구하라는 말이 한 번만 구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이 소리예요. 언제까지? 구할 때까지 구하세요. 찾을 때까지 찾으세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세요. 계속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 앞에 엎드려야 돼.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면 분명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장소에서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드디어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마침내 주님이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겉옷, 이 거지의 옷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드디어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바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침뱉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서른 앞에 그 채찍을 맞아야 되시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온피한 모를 쏟으셔야 되잖아요. 양손에 못, 양발에 못, 옆에 창가자국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이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큰 별이시고 그리고 극한의 고통인 것을 아시는 주님, 아시고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 지금 사람이 고통당할 때보다 고통이 있을 것을 알고 바라볼 때가 더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은 들려오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그를 부르라. 주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 걸음을 멈추고 한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한 영혼의 신음소리를. 주님은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주님의 고통보다도 우리의 고통에 더 민감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때도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고통의 절정에서 옆에 매달린 그 강도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오른쪽에 강도.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불평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왼쪽에 있는 그 강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주님은 이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 고통 중에도 아직 안 돼, 이건 끝나면 내 지금 어떻게 내 상황을 봐, 네가 내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나 너무 힘들어, 요거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절정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주님의 고통 소리를 우리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주님 지금도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세요.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멈추셔서 그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 그는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야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만히 제가 보면 우리들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합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만히 구하는 걸 보면 많은 것을 구합니다. 네.
이 바디메오도 한번 집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을 거예요.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집을 하나 주세요. 이 바디메오도 돈 좀 많이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돈 좀 주세요.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아니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거기가 이것이 아닐까요?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의 브라이트, 부요함, 이것을 여러분들 많이 구하고 있나요? 많은 기도의 대상이 퍼센테이지가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죽음 앞에는 이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뭐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이것을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절실한 근본적인 것을 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뭘 구했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내가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난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집이 없어도 좋습니다. 난 좀 세상 좀 보고 싶습니다. 새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눈은 있으나 보지를 못해요. 귀는 있으나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순간, 바로 한순간에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는, 제일 처음 눈이 떴을 때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보는 이 체험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체험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가는 길에 가고 있던 사울, 청년 사울, 그는 12시쯤에 정말 가장 뜨거울 때 한 음성을 듣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멉니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 강한 빛 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 나중에 사도행전 26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셨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다.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전도의 소명을 맡기셨다. 그 순간 두 가지 눈이 떼어진 거예요. 영의 눈이 떼어졌어요. 그러더니 두 가지, 나의 주인이라는 눈이 떠졌습니다. 두 번째, 사명의 눈이 떠진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내가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할 일, 여러분들 내가 할 일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될 진정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의 눈이 떠져요. 내가 할 일을 알게 돼요. 평생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예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어날 그 기쁨,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생명을 구원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찾으십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환경을 변화시키고 질병을 치료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영안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여인이 있어요. 이분은 찬송가 가사의 대가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부모님의 실수와 의사의 실수로 이분은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동안 이분은 교회는 나갔지만 참 부정적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뉴욕에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근데 그 찬송가의 내용이 뭐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계속 반복으로 이걸 찬양하더래요. 계속 반복으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가. 그런데 이 찬양 가사가 이 여인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나. 이것이 사실이면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 이 페니 크로스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의 과거를 씻어버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눈물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그 순간 이 크로스비 페니 마음속에 주님, 저를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고요. 그래.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난 맹인인데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그냥 이렇게 들리기를, 너 시를 쓸 수 있잖아, 시를. 그 순간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구원을 체험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동시에 미션, 사역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가 일어나자마자 쓴 찬송시가 있어요. 그가 제일 처음 작사한 것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그것이 이분이 제일 처음 작사한 찬송시예요.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작사를 시작했어요. 95세까지 사는 동안에 그는 무려 8,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그는 육체의 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미래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인생은 이제 춤추기 시작했어요.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래가 활짝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맹인 페니 크로스비가 이제는 그 찬송시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사명을 발견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부르짖으세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오늘 다른 삶을 살 거예요. BC와 AD가 돼요. Before Christ, AD,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세상을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Follower Jesus Christ, 바디메오처럼 52절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건 축복입니다.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베드로와 앤드류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랐어. 요한과 야고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삭개오, 뽕나와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와, 길거리에 앉아서 동양인 하던 불쌍한 한 청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길에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이 바디메오의 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